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진짜일까? 또 아니면은 당연히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됐다고 하면은 그 정도 무서워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바다의 한 중심에 들어갔을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광풍인가 보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옛날 바닷가에서 군 생활을 할 때에 이 바닷물이 파도를 태풍이 일어나서 치는데 100m 위에 있는 초소까지도 물결이 쫙쫙 뿌려져요. 여러분, 큰 광풍이 있는 바다 한 중심에 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하고 주무셨다.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물이 안으로 배에 들어와서 이게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그 큰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아주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책망받을 내용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참 오늘 본문에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진리와 보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을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거, 고난당할 때 당연히 사람은 무서워할 줄도 알고요. 두려운 일이 생각되기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옛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대학 시절에 하숙을 했었어요. 대전에서. 근데 하숙집 아저씨는 교육감이었습니다. 근데 하숙집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이 남편 되시는 교육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진찰 결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죽을 병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생각하니 얼마나 눈앞이 캄캄할까. 그랬더니 이 하숙집 아주머니 대답은 달라요. 남편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가지고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나름대로 근심을 해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을 고난 당할 때에 그때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근심이 오기도 하고 염려가 오기도 해요. 이쯤 되면은 무서워할 것도 당연한 거예요. 엄청난 큰 광풍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더 의아한 거예요. 우리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무서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인데 무서워하느냐 책망하는 것도 좀 의아한데 믿음이 없는 문제와 연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흉흉한 바다와 같은 그러한 항해를 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하고 믿음만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냐, 그 믿음만큼만 염려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믿음만큼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있죠. 믿습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어떤 분이 실제 시험을 해봤다고 하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명해본 거요. 이 산아, 들려서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니까 산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산아, 그대로 있어라. 그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불가능은 없다,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속담이 있었던 속담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태풍이 온다.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멈춰라. 여러분들이 위험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래, 바다가 잔잔해지지 하고 잔잔해질까? 아니면 그대로 풍랑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초능력은 하나님의 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그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나눠본다면은 그 단계별로 신앙생활하는 수준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단계만큼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 믿음의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다 함께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암송이 되죠. 가장 굵으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커서 죄송스러워요. 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여기에 반지를 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새끼손가락은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살 뿐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이 5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5가지만 잘 이해하고 전하면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자, 질문 형태로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아십니까? 몇 번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딱 2번 나오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또 인간의 최대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또 하나는 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없어요.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 복음제시의 핵심인데, 이 복음제시 이 5가지를 단계별로 신앙생활을 나눠보면요, 그 단계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만들어서 제시한 이것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걸 가지고 잘 설명하면 좋아요. 마지막 추구하는 사람들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그리고 위에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큰 단어를 아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른쪽 왼쪽 맨 위에 있죠. 맨 밑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여기에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어느 곳도 사람이 만든 것이 없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볼펜이 있으면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볼펜이 있어요. 여기 자연의 세계는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케 하는 원인자 전능하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를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는데, 그 한 장을 이렇게 뒤로 딱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여러분들 전도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에는 저를 이제 다 쳐다보기만 하세요. 이제 다 놔두시고,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볼 때 의외로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이 단계는 1단계인데 아예 신앙의 1단계도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1단계가 들어가져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에녹인데, 그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진 1단계 돼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 되면요 이 신앙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 로마서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소나무 한번 만져보세요. 신묘막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저 소나무가 저렇게 사시나철 푸르름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곧 봄이 이제 돌아오고 있죠. 봄이 되면 새싹이 이렇게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새싹이 나옵니다.
또 저 줄기가 나와요.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혀지고 다시 땅에 떨어져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만든 지혜, 지식이 없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 신비와 가득한 자연의 세계,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은 세 자리 지능 정도가 아니라 천지전능하신 지능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태국 청해훈련원 가서 강의 잘 마치고 왔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태국을 6시간 만에 갑니다. 신묘막측이에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도 엄청난 지식, 현대 과학의 총집결체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더 위대하게 만들으신 독수리 보세요. 창공을 나누는 새들을 보세요. 이것은요, 전지전능하신 지능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아유, 내가 그때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죄를 안 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치 못한다. 왜? 자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져서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1단계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1단계 믿음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만한 믿음은 더 철저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도요, 그 믿음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천국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의심하지 않아요. 천국 있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하루 이틀 그저 1년, 2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타성이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오늘도 주인이니까 가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그래도 가게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1단계 믿음은 있어요. 2단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HSM 리더십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집필해서 나눠줬는데 거기 자기 인생의 시계바늘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 나오잖아요. 한 번쯤 그려보세요. 내 나이가 어디께쯤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앞으로 더 살 수 있는지, 지난 날을 한번 좀 더 되돌아보세요. 내 나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아마도 여러분들 희미할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뛰놀던 생각이요, 희미한 꿈꾼 것 같았을 겁니다. 앞으로 살 날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 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어느 때쯤 될까 하는 이 두 번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반드시 천국 들어가도록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믿음 단계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고난과 근심과 불안과 허물을 가져왔어요.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천국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세 번째 단계인 믿음 단계에서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다르게 삽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세탁도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수술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깨닫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들어가는데 가장 막는 요소인 이 죄 문제,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 세 번째 단계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바로 네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됩니다. 이번에 이제 또 강의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21개 노예가 있는데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분들이요, 물론 비행기 타면 1시간 내지 2시간, 3시간이면 오는 거리지만은 이 차를 몰고 오는 분들은요, 이건 이틀 걸리고 3일 걸려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느냐? 그렇지 않은 도로 많아요. 그런데도 오신 분들이요. 불교 나라에서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이제는 전도하겠다고 훈련받겠다고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청해훈련 우돈타니까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 사랑 또 만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져요. 왜? 다시 또 오실란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만납니다.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돈 황금 덩어리 갖다 줘보세요. 돌덩이만도 못해요. 수많은 집회, 적금 많이 더 몇십억 되는 통장을 줬다. 그거 휴지만도 못합니다. 천국 못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천국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걸 아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합니다. 그가 뒤바뀌어지는 회개를 해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뭔가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단계예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은 고문에서 배기하고 주무셨어요. 엄청난 큰 광풍 속에서. 그때 믿음이 어찌하여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책망하신 예수님은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이 비밀이 거기 있어요. 우리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단계가 가장 이제 높은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해요. 아이고,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냐? 여기 전설적인 하나의 이야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당시 그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적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다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 중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행기 타도 안전해요. 비행기 안 떨어질 것 같아 안전한 것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과 함께해요. 때가 돼서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 만큼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전능자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이제 5번째 단계인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는 단계, 믿음의 단계예요. 결단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반드시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난 믿고 살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결단하는 만큼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마귀도 두렵지 않아요. 결단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여기 5단계 믿음, 그 다음에 6단계는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옛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전체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절대 바꾸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 약속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6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고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요. 이 단계까지, 6번째 단계 그 믿음까지 딱 들어가면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요, 항상 주와 동행,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면 저는 교회를 생각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간다, 나사로 그랬잖아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면요,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그날에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접하시고요, 천군 천사들이 영접한다.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들 주보지에 제가 이렇게 찾아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 이렇게 잘 이제 마치고 왔는데, 거기서 그 치앙마이에서 전에 원장으로 계셨던 조준영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그분이 또 통역을 1시간 또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염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하다가 또 그분이 오시니까 또 그분이 이제 대신 통역하고 그런 후에 이제 잠시 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잠깐 앉아가지고 대화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자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조준현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 죽을 뻔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갑작스럽게 이 혈압이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사람은 죽나 보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처음 겪어봤다는 거예요. 막 열이 쫙 올라가고 혈압이 쫙 올라가서 먹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의식을 잃는 그 순간에 자기 남편한테 4마디 그 선교사님한테 4마디 유언했다고 그래요. 첫째 하나는 내가 쓰러지거든 여기다 뭐 코에다 뭐 꽂고 뭐 이러는 거 일치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장례식은 간단하게 해줘라. 이러면서 4가지를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막 이게 쫙 올라가서 이제 뭐 이렇게 죽는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닥쳤을 때 4가지 딱 유언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은 그렇게 편하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6단계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질 않아요. 우리들은 천국이 주어져 있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세상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왔도록 우리를 받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천국은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예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간혹가다 죽었다 깨어나는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의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옥을 가봤는데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방콕에서 이제 그 큰 아주 쇼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주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 그런데 그 방콕, 그 타일랜드의 그 나라의 역사를 한눈에 조명하도록 쭉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 불타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타는 지옥. 여러분 성경에도 지옥을 설명할 때는 불타는 곳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그들도 이야기하기를 불타는 지옥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또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지고 꽃들이 춤을 추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주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이 천국에 가득 퍼지더라.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나고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창신교에 등록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경주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유혹도 이겨야 됩니다. 죄악의 유혹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나고 만나는 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땅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창신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느냐. 그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큰 광풍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약속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1단계 믿음을 꼭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길에서 얼마만큼 내가 앞으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세월을 아끼고 생각을 하면서 깨어있는 신앙, 또 그리고 이제 천국을 가장 못 들어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는 모양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명하시고 창조하셨던,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여 장차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뵙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는 거룩한 우리 창신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오자 없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